10월 25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정직하라 내 영혼아, 정직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정직하라. 충만하라 내 영혼아, 충만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충만하라. 정인되라 내 영혼아, 정인되라 내 영혼아, 내 삶의 모든 것들아 다 증인되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자, 먼저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은혜에 긍휼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론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씀으로는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때문에, 당신의 피조물 때문에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더럽고 추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온갖 수치와 모욕 다 당케 하시고, 살찌키고 몸에 있는 온갖 피를 다 흘리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이 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이 놀라운 사실과 현실과 진리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품고 더 깊이,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경험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쌓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압도적인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더 친밀함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는 이 하루가 되게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7절. 한 절이니까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두 번 읽을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상속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론이 아니다, 실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받고 누려야 할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 안에는 풍성한 구원의 진리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자, 17절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17절에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상속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양의 문화에서 상속의 권리는 아주 이해가 잘 되죠. 상속은 아들, 장자가 이제 받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자, 주인의 아들과 종은 상속으로 구분이 되죠. 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4장 1절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렸을 동안에는 아들과 종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들의 특권이 확실하게 드러난 순간은 뭡니까? 상속을 받을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믿음의 어린 분들, 믿음에 이제 연약한 분들이 여기 이제 시험이 많이 들죠.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똑같이 고생하더라. 더 고생하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큰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의 아들이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쌓죠. 말단 사원과 똑같은 대우를 잠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영 수업을 혹독하게 시킬 때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시키죠. 더 혹독하게 일을 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또 월급도 아주 짜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전혀 다른 결말이 되는 거죠. 상속으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나고 맙니다. 또 있습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 대를 이을 아들은 부모가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팔자소관이라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일일 운세, 손금이 어떻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간섭과 돌보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상속자가 누리는 특권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영광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걸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상속자가 받을 영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나오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가 뭐냐?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만 따로 있고 영광만 따로 있지 않습니다. 두 단어는 우리 일생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는 원리가 됩니다. 자녀로서 누릴 것도 있지만 겪어야 할 고난도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고난 없는 영광은 없잖아요.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하는 걸 보게 되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체중을 조절할 때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침도 삼키지 못하게 한답니다. 먹는 것, 노는 것, 쉬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한계에 도전할 때는 피땀을 흘립니다. 젊은 나이인데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하고 외부와 단절된 채 수두사와 같은 삶을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합에 나가서 붕붕 날아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자꾸 고난이 찾아오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신자에게 고난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건 신자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진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이 있습니까? 미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손해 보셨습니까? 나쁜 일에 참여하지 않아서 상사로부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련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자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미움을 받고 시련을 받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너만 잘났나 핍박당하잖아요. 고난과 영광은
늘 함께합니다. 신자로 살면서 예수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경험했다면 이건 신자에게 훈장이 됩니다. 그런 훈장이 우리에게 몇 개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 신앙에 빛이 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고난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납니다. 고난이 없는 넓고 편한 길은 곁길로 빠진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 없는 영광을 약속을 하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영광 없습니다. 신자의 고난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올림픽 단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 짓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참 큰 감동이 옵니다.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이 겪은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물에 우리가 함께 동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숱한 세월 동안의 눈물과 땀의 결정이 마지막 판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삶은 종말론적입니다. 최종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 순간 그 충격으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다. 이 깨달음이 그 사람에게 오게 된 겁니다. 말기암 환자만 시한부가 아니죠.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10월 말인데 제가 고개 좌우로 아래우로 한번 하면 1년 간다는 거 금방이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송구행신 예배가 어제 같은데 이제 10월 말 얼마 지나냐면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올 겁니다. 곧 우리 또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또 부터 1년이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그건 불신이요 비극이죠. 만약 종말이 없다면 신자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겪었던 수많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신자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힘은 종말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과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장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따라갔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영광의 약속 한 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나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바꾸어 놓는다는 겁니다. 손이 성에 이 비천하고 이 못나고 비참한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모두를요. 제가 제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모두를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찬란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세상의 것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신자에게 닥쳐올 영광이 확실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자의 삶의 완성은 지금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이 화려하더라도 다가올 미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주님의 용모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비로움과 황홀함에 빠지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그곳에 장막을 짓고 살자고 제안할 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알 듯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잠깐 아주 짧은 시간 천국의 예고편 같은 것을 보여줬는데도 그 신비함과 황홀함에 베드로는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영광에 눈을 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광에 대해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게으름, 내 못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걸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랑하면서, 남을 돌보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면 더 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환난 중에 즐거워할 때 하늘의 영광,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 영원합니다. 영원한 상속이죠. 썩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 변함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 영광을 기대하며 그날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기도 자리 되십시오.